네, 오늘 복음교회나 49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신학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죠. 근데 날이 밝으면 또 오늘을 살고 또 그 다음날 밝으면 또 오늘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상처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 어땠다 저랬다.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보면요, 이 사람이 열등의식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는 그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보여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요 사단한테 당합니다. 사단이 밥이 돼 있죠. 또 오늘에 사는 사람 있죠. 늘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또 고통을 받고 또 현실의 한계를 느끼고, 이런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사단에 속죠. 복음을 들으면서도 참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또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이죠.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달려가요. 그리고 자기가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요, 요 자신에 속고 있죠. 왜 더 속냐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해요. 근데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죠. 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과거는 발판으로, 현재는 훈련으로, 미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답은 유일해요. 딱 한 가지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이요. 요 말씀으로 안 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승리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겐 오직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는 그 능력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십자가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대요. 그래서 그냥 다 이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로는, 믿음의 실제죠.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오셨어요. 자, 언약 약속한 대로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분이 예수죠. 그 예수 이름으로 뜻이 두 가지가 있죠.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3절이요.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 임마누엘. 자, 근데요,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인데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도 예수 이름을 가치 없이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지만 또 예수 이름은 놓치고 있고,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죠. 자, 또 임마누엘은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여기다가요, 신자의 축복 7가지 얘기해도 돼요. 그냥 단순히 임마누엘 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만 임마누엘이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것도 임마누엘, 응답도 임마누엘, 권세 권력도 권능도 다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요. 자,
이 예수 이름을 영접해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이죠. 400년 암흑기. 말라기서가 끝나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400년이 흘렀어요. 그때는 암흑기라는 것은요, 교회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이끌 그런 지도자가 없는 그런 깜깜한 시간이 4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 속에서 지금 이 어둠을 깨뜨리고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빛, 이것만 생각해도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할 수가 있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늘 들으면서도요, 어느 날은 가슴으로 탁 부딪히는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랍니다. 이 빛은요, 어둠이 이기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400년 암흑기를 뚫고 빛으로 오셨어요. 이 분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요한복음 물론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했을 때 이름이라는 게 들어가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했죠. 근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영접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 몰약, 유황, 왕제사장 선지자 알죠? 요 그리스도 3집 요걸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답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미치한 자들의 마음에 미혹해서 혼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복습 삼아 툭툭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깊이 뿌리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안다고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라는 거. 창세기 1장 27절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창조 상태를 완벽하게 성령으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 형상 정체성 회복, 이 두 가지가 같이 알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됩니다. 단지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안다 이것보다는 더 깊은 뿌리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되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안에 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다. 즉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자들에게도요, 문제, 사단의 공격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의식주, 권세욕, 명예욕, 권세욕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공격해 옵니다. 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알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또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결국 뭐냐? 경배 대상 바꾸려고. 자, 그리고 요 시험을 하고 나서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서는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얼마 동안 잠시 떠나니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의 공격은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가죠. 자, 어쨌든 사단의 공격은 요걸 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뭐였죠? 말씀으로 다 지금 땅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놨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어요. 자, 따라와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따라가게 되죠. 그럼 따라가겠다는 것은 뭐냐면 어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말씀 잘 읽으면서 체크를 해요. 당신이 정말 참 믿음 가졌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전도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어부예요. 참 믿음의 증거. 자, 지금 신앙의 시작은 보세요. 나의 신앙의 시작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실제 오신 사건, 2장의 영접, 3장의 영적 상태, 4장의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또 이 영적 상태, 이 두 가지가 된 사람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 부를 때 아무렇게나 그냥 따라와라 하고 제자 삼은 게 아니라 요걸 아는 사람을 제자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됐다는 증거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우리 지금 그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무슨 내용인지 키를 잡았습니다. 1장의 답 오셨어요. 그리고 2장의 영접, 3장의 영적 상태, 하늘문이 열리는 영적 상태, 4장의 흑암 꺾이는 영적 상태. 자, 그리고 부르신 그 부름에 내가 따라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나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아는 그런 시간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기 바랍니다.